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누구를 기다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 그렇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 태도, 자세, 신앙관을 정비하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사실 대림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묵상의 질문을 주실 수 있겠죠. 너희는 어떤 삶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너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 태도, 자세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루를 몇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24시간, 24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 무한대라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은 여기에서 더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디다. 더딘 것은 무엇일까요?
더디게 느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풀어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더디게만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누가 참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으신다. 누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지체, 더딤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가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우리를 향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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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인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왜 오래 참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묵상하며 나가는 절기가 바로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은 반드시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뭐같이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오는데 비유적으로 갑작스럽게 온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그러면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그런 도둑은 바보지요. 도둑을 맞이하지도 안 되겠지만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도둑 선생님이 한번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다 왔다 가셨나 봐요. 저희 집도 한 번 그분께서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요. 우리 남원은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기도 수원에 살 때, 아파트에 살 때, 신일 아파트에 살 때 도둑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주실 때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예전 방식이죠,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오면 어떻게 되죠? 주일이니까 입금을 안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이렇게 입금을 하는데, 제 스타일이요, 그냥 이렇게 놓지를 않아요. 책 사이에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어떨 때는 못 찾아요, 어디서 뒀는지. 그렇게 놓으니 저도 잘 못 찾는데 그 선생님께서 찾을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11조도 있었고, 아이들 그 당시에는 이제 돌반지도 있었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디카도 있고 한데 하나도 그분께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어쨌든 도둑은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도둑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재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과 땅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드러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첫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갈 존재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종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는 겁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 모든 부, 모든 권력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그리스도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다시 한번 내 삶의 태도와 모습, 자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세 가지의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함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습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향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매일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함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경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다림, 일반적인 기다림과 성경적인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중심에 둔 삶의 태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천국 소망.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소망을 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가치, 마음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가까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연구를 하고 또한 그것을 또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무슨 법칙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서 새로운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후배들이겠죠. 후배들이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과거의 법칙이 틀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가치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같이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려 하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잖아요. 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세 개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는 숨길 게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완벽하게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죠. 기다리는 거죠. 아,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얘기하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5절은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다림,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왜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베드로도 결론을 제시하면서 기다림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 아직 믿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들, 이웃사촌들, 선후배들, 옆집, 앞집, 뒷집 계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기다림이 없어지는 거고 구원의 기회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구원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이제 왔는데 내가 기다리는 시간 너는 뭐 했냐?
너는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여행 갔습니다. 지리산에 여행 갔습니다. 해외 여행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 못 하실 거요. 주님 물어보시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의 구원받은 자녀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렇게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면 저한테, 제가 뭔데 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상황도 좀 여쭤보고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면은 긴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상황을 모르고 가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간단한 것은 여쭤봅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뭐 정식적인 그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찬양도 못하는 곳도 있고 말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분도 있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저는 그냥 합니다. 저는 통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손을 붙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만, 목사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만남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근데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떠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그 시간,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은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는요, 세상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더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우리 감정이 하나님은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기다리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오실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고했다. 나를 위해 쓰임 받았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나의 믿음과 또한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